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망은 대가이고 영생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나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6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7장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더 이상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고, 8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이 로마서의 핵심이자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들의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대하게 되면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은 우리에게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두 부분에서 우리에게 연합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그리스도와의 죽음에서 우리가 연합됨으로써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미혹할 수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지만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사슬을 끊어버렸고,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아무리 와서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도 우리는 돈을 다 페이해버렸고 모든 관계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고, 죄에게서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으므로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우리는 갚았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되었는데 의로운 종, 노예가 되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다라고 했는데 주일날에도 91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요즘 이 91도는 정말 세계 여러 곳곳에 대하면은 너무 그냥 좀 따뜻한 날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도 제가 어느 분을 신방 갔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즘 오늘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하면서, 정말 그래요. 그분은 춥다고, 그 91도가 춥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곧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씨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환경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때가 악한데 이것저것 다 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는 흘러가는 그 강물에서 고개를 건져 올릴 것인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출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우리가 새로운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산 자, 그리스도의 은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옛사람을 끝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할 때는 잘못된 것을 끊어내야 돼요. 감옥에서 사기죄로 들어가서 복역을 하고 나온 사람이 똑같은 그 죄를 하고 있으면 그는 아직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들어가게 되고 그 끈에 묶이게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도는 사단에게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한 것을 자기 마음에서 사단에게 자꾸 미혹이 되고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안 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길에 잡히게 되고 그 길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죠. 죄 인격화시키면 사단이죠. 그 죄, 그 사단에게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사단이 그 계획 세우는 것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릴까 그렇게 작전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도 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천국을 너무너무 많이 잘 믿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아무리 나와서 이야기하고 해도 천국이 있으면 확실하게 믿고 나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믿자라고 하는 거, 내일 믿자. 오늘 말고 내일 믿자라고 하는 작전이 얼마나 먹혀 들어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그렇게 하다가 다 넘어져서 얼마나 시간 끌기에 성공했는지 우리에게 믿음,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오늘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뒤로 미루고 긴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코로나와 또 세상의 즐거움 또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죄의 이 삶을 사는 사람들과 맺은 그런 열매를 이제 주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인생은 열매를 맺어가게 돼.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열매를 다 맺게 됩니다. 쓴 뿌리에서 쓴 열매를 나오든지 단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오든지, 이제는 과거는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가게 되면 얻는 것이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업소니온이라고 하는 대가 싹입니다. 군인들이 목숨 걸고 군대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전쟁도 하고 복역을 하면서 받는 그 월급이 바로 이 업소니온이라고 하는 대가예요. 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줘요? 사망을 줘. 사망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가 열심히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죄에게 속하여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이 카리스마죠. 그리고 그 은사는 카리스, 은혜에서 나왔어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결산서, 그 인생의 결산서 열매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평생 죽도록 이리저리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퇴직금으로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 사망.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원한 처소는 이제 지옥이 된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게 됩니다. 요즘은 노후 걱정을 많이 해요. 무슨 걱정하시죠? 예를 들어서 70세 은퇴하면은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0년을 20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계산을 막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계산을. 정말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30년 있다 우리가 100세 돼서 죽는다 해도 그 후부터는 정말로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과거를 끝내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2번 출생하는 거죠. 자연적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출발, 새 생명,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제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왕노하고 기쁨이 있게 된다. 평강과 기쁨은 같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에서 오게 됐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묶여진 사람. 그래서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둘러서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알아서 안 돼요. 마음으로 순종해. 마음으로 순종해야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성경을 듣고 성경공부를 하고 마음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그때 잠시 있다가 나다가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되고 가시덤불에 쌓여가지고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해서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밭에 뿌렸다는 자들은 인내하고 그 말씀을 결실한다. 지키어서 인내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결실한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끌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사기죄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다시 연결하게 되면은 술 마시고 같이 사기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얻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로운 열매를 맺어라. 신앙생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거룩함에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에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길이 달라요. 길이. 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내 삶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거룩은 내가 겉모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를 부인할 때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분명하게 있어요. 거룩의 열매.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사람들 보기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한가.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버지가 거룩한데 자녀들은 얼마나 거룩한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의 하루하루는 그 인생의 결산이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왜 영생의 이 거룩함 이른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로 열심히 살았던 것들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돼서,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해방됐어요? 죄에게서 해방돼서, 죄에서 해방됐고 누구의 종이 됐어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 그래서 사단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끊어서 더 이상 사단이, 귀신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꼼지락꼼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고, 그 의의 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요. 무슨 열매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 거룩의, 내 삶의 입술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말,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그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것, 신앙생활은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안하니.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농부가 나무를 키우는 것은 열매를 얻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포도나무를 얻기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들포도를 맺히면 어떤 일인가 라고 이사야 5장에서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로운 종이 되었으면, 나 의로운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내 입술에 허물들, 내 삶의 악은 모양이라도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 오실 때까지 의와 영과 혼과 몸이 주에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처럼,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의 결과로 우리에게, 결과는 가보니까 그곳에 영생이 있더라. 그러면 끝이 영생이 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주는 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잘 듣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잘못 해석하면 망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천국 가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육신 없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받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6장 7,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헛되게 생각할 수 없고, 헛되게 삶에 대해서 허망한 것들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바른 해석이 되었을 때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삶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7장 22절부터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다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풍파가 몰아치고 홍수가, 요즘은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때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 바른 해석, 바른 이해죠, 그리고 바른 실천, 바른 적용이 되었을 때 삶이 변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이 없기 때문에 다 무능력해지고, 세상도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 있음을 증거해야 된다. 오늘 이 로마서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망과 영생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죄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사망을 가져온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온
죄는 자신의 품삯 하나라도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 다 지키다가 율법 하나를 어겨도 죄인이라 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도 품삯 빠지지 않고 그 품삯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으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이와 같이 대가예요. 죄의 대가, 우리가 받는 죄의 대가, 업소니야 이 대가는 우리가 일하고 받는, 일꾼이 그 웨이지를 받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는 것처럼. 이 군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받는 것처럼, 그러나 그와 같이 받은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영생은 일한 대가가 아니에요. 일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돈을 억만 달러 있다고 해서 영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받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은혜다라고 하는 것, 죄는 하나만 실수해도 사망으로 지급하지만 은혜는 선물이다. 이제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잘 기억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잘 해석했으면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적용을 잘해야 집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그렇죠? 우리는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종에서 해방됐죠. 그렇죠? 죄에서 해방됐어. 자신을 내주어 자신을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가서, 죄의 종에서 끌려가서 결과 받는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죄의 종으로 가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받는 것, 그것이 일평생 일해서 받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처소 지옥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내 자신이 이제 내가 누구의 종으로 이끌려 살아가는지, 자 생각해 보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요. 오늘 내가 일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한 결과가 나를 이끌어가서 결국 예를 들어서 오늘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날씨 더우니까 술 한잔 걸치고 들어가자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요. 내가. 그렇죠? 내가 선택을 했는데 가서 만나서 보니까 술집에 딱 들어가니까 하얀 뽀얀 연기들, 또 그 안에서 냄새들, 그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그 분위기에 들려지는 소리, 그 말들, 그곳에서 점점 술을 먹고, 내가 맨 처음에 술을 먹었지만 술을 먹게 되고 그 분위기가 이끌어가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이 되어서 결국 내가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의 종인지 누구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내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점점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점점 열매를 맺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오라 라는 거죠. 요즘은 잘 알게 돼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서치하는 것이, 구글링하고 서치하고 유튜브가 AI가 있어서 여러분의 관심사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이킹을 좋아한다 해서 몇 군데 쳐다보면 그 하이킹에 관계되는 것이 줄줄줄 계속 나와요. 다른 것은 다 덮어버려. 그래서 모든 시선이 하이킹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구, 너무 중요하잖아요. 축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그곳에 바둑으로 서해하면 그쪽으로 점점 내 생각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맨 처음에 내가 선택을 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공부를 할 때 뭘 할 것인지 그렇게 선택하지만 점점 AI가 그곳에, 그래서 무서운 것이 요즘 이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념이 나눠져서 내가 보는 사이트에는 계속 그쪽으로만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쪽을 접할 기회가 없어져 그곳의 이념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주어버리면, 그렇죠? 죄에게 주어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저 여인을 데려오라 라고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그 죄가 덮기 위해서 점점 큰 죄, 살인죄까지 가게 되잖아요. 죄가 죄를 이끌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죄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그 의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죄에게서 끊어버려서 들어와야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로마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초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연합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요,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죄의 대가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그 업소녀는 그 죄가는 사망이다. 폐해받는 것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인생의 결단을 촉구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외워야 될 두 구절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죠? 영생을 얻으리라.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또 하나 외워야 될 것이, 우리에게 전도하면서 꼭 필요한 것, 당신이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뭐예요? 사망이다 라고. 죄 안에 있으면 사단에게 이끌려서 되면은, 그러면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한번 여러분이 외워보면 좋겠어요. 외워보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그 대가,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죄 하나를 했든지 100만 가지를 했든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일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에게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당신은 사망의 길로 영원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영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가장 귀한 말씀, 나는 어디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한 걸음씩 나아가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드리기를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시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정말 이 악한 때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